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되겠습니다. 도시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조금 격이 다릅니다. 또 농촌 생활하시는 분들이야 절기라고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봄, 여름이 명확하고 보리 추수할 때와 가을에 이제 열매를 거두는 벼 추수할 때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농사를 지면서 체감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구나, 먹을 수도 없구나, 열매를 딸 수도 없구나 체감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인들은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열매가 다 거둬들이고 곡식이 우리 가정으로 전달될 때에 곡물이 많으면 가격이 좀 싸지고 곡물이 좀 적으면 이제 가격이 비싸지면서 그때서야 올해 풍년이구나, 흉년이구나라고 하는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절기가 있지만 그러나 딱 항상 말씀드리지만 딱 4가지를 5가지 6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들에게 1년마다 꼭 지켜야 할 것을 주신 것이 3가지의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장절을 지켜라,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3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약속들을 성경에 곳곳에 남겨놓으셨을까? 이 성경에 곳곳에 남겨놓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걸 지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너희 삶을 열어주리라. 이게 천국을 여는 방법이고 하늘나라의 보구의 창고를 여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방법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이 가정마다 이제 임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절기는 우리가 알아보름직이 축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무겁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드리지 말고 축제로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3대 절기 6월절입니다. 맨 먼저 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면서 이끌어내시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러한 축제인데 축제를 지키는 것 치고는 너무나도 그 축제의 의미는 좋으나 그런 축제를 지키는 자들에게서 쉬이 지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메리트는 없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그날에 먹는 것은요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7일 동안 지켜야 되는데 쓴 나물을 7일 동안요 탄 거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하면 조미료 가미해서 먹으면 안 돼요. 있는 그 나물 그대로 먹어야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빵을 그들은 어떻게 두냐 그러면 이제 그 누룩이 없는 빵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우리가 먹는 지금 빵집에 가면요 아주 막걸리를 넣든지 이스트를 넣든지 뭘 넣든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부드럽게 이 빵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먹을 때에 아주 입에서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룩을 넣지 않는 빵들은요 먹을 수가 없어요. 씹고 씹어도 입 안에서 씹힐 뿐이지 넘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축제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누룩이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되 그것을 일주일 동안이나 지키라 그랬는지 곱씹어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떠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었는지 곱씹어보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씩 지금은 조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쟁 때 먹었던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보리빵
무슨 뭐 해가지고 한참 먹었던 그런 기억이, 축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칠칠절이란 오늘 말로 하면 맥주절인데 지금까지 헤아려서 곡식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이 이 칠칠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첫 열매,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먹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째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먹기 전에, 그것을 자기들이 먼저 정제해서 먹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축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 이후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해 주시고 주시는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무슨 첫 열매요? 죽음에서 사신 첫 열매.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매칭해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볼 수 있는 절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장막을 치고 드려야 되는데, 초막을 나뭇잎으로,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얽어놓고 구에다가 볏짚을 덮어놓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곡식을 밖에 나가서 이제 베면서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음을 준비한, 모든 곡식을 다 수확을 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축제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여러 가지 천지의 준비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준비성을 가지고 살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현재 일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혜가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잘 풀리지 않거든 과거를 한번 회귀해서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생활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잘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은 매일매일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한번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내가 20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나? 이런 것은 우리가 발자취를 한 번씩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그 좌표, 은혜의 그 발걸음을 한 번씩을 우리가 체크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제는 이어가야 되는데, 이런 축제는 매년 이어가야 됩니다. 매년 이어가야 되는데 신명기 이제 16장 11절에 보니까 이어가라는 겁니다. 매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년 하는 것도 사는 것이지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 괴롭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순나물을 먹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평안한 집을 놔두고 이제 밭에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초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사는, 오늘날 야영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요새날 참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다로 산으로 들로 많은 분들이 나가는데 참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보니까요, 이게 캠핑카를 보니까 1억짜리도 있고 1억이 넘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야, 이게 엄청난 그런 차들이 있고, 보통 캠핑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7, 8천만 원은 그냥 호가를 합니다. 차에다가 5천만 원 차에다가 캠핑의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딜러 씌워서 만들려면 3천만 원 좋게 들어가기 때문에 차값 앤드 이제 캠핑 그까지 해서 이제 튜닝을 하면은 적어도 8천만 원은 갑니다. 그래서 우리게 여러분들이 시내를 이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혹은 가다가 캠핑카가 이게 하나 끌고 가면요, 보통 1억이 지금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까지 다 있어요. 샤워실도 있어요. 잠자는 거는 물론이고요. 겨울에는요 따뜻하게 해요. 온풍기 나와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요. 에어컨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일반적으로 허접한 집보다 훨씬 더 공간이 좁아서 그러지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런 데서 살려고 그러면 난들 못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하기는 그런 캠핑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들여다가 나무 몇 가지 얹어놓고 거기다가 집단 몇 개 얼려놓고 거기에서 겨우겨우 잠자고 먹고 일주일 동안 버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이 죽었겠습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죽었습니까? 쓴나물을 먹으랍니다. 이것이 즐겁습니까?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는 신명기에 말하기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을 절기를 지킬 때에 꼬라지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질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불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절기를 만들어갖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엉뚱한 발상의 언어를 구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절기는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더 보라는 겁니다.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때를 바라봐야 됩니다. 맨 처음 맞닥뜨리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맥주절은요,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먹었던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초막절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주신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모든 소출을 다 거둬들이면서 1년 먹고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여기다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꼬라질 이유가 없어요.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쓴나물을 먹는다고 해서 영혼이 뭐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주일 동안 쓴나물을 먹는다고 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먹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영혼이 초막에서 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산다는 것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성도들은요, 불평해서는 안 돼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성으로 간다고 한다면 불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원성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 축제로 즐기라는 겁니다. 축제로. 여러분, 어떤 축제든지 보면요, 다운돼 버린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난장판이 돼버려요. 다운된 축제는요, 즐거움도 없고 흥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과 난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제로 바꿔지면, 즐거움의 축제로 바꿔지면요, 모든 것 전부 다 감수하고, 모든 것 감수하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태국에 한번 가봤더니요, 마침 태국에 갔을 때가 물축제 기간이더라고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목사님들 혹시 내리다가요, 이 사람들이요 물총 가지고 쏘면요 역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무슨 문화냐? 이들이요, 이 물축제는 뭐냐 그러면 물총을 많이 맞으면 복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이제 토속적인 그 신앙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물총으로 막 물을 쏜답니다. 아니가 보니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문 열지 말라는 겁니다. 차문을 열으면요, 뭐 그냥 상관하지 않고 차 안에다 물총을 쏴버리기 때문에 차문을 열지 말랍니다. 차문을 꽁꽁 닫고 달리는데 보니까요, 거리마다 물통을 갖다가 이만큼 받아놓고 그냥 물을 흠뻑 들어 쓴 사람도 있고, 그냥 차들이 가면 그냥 물동아리로 갖다가 부숴버리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 짜증내는 사람 없어요. 멀쩡히 신사복 입고 가다가 좋은 옷 입고 가다 물배를 맞았다고 해가지고 막 싸우려거나 막 그냥 달려들거나 그냥 화를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물병 맞으면서 웃어요. 그 물이 내 축복이라는데, 그 물세례가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데 왜 그게 화를 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물세례가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주는 뭡니까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화를 내야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3개 절기를 주면서 즐겁게 절기를 맞이하라는 겁니다. 꼬라지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시면서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교회 오십니까?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나아. 한 주간 동안 교회 쉰다고 해서 큰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 진정하시고, 그리고 뒤돌아보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 하나님이 보실 만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만한 마음이, 내 마음이 평정됐을 때에 주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꼬라지를 낸다, 불평을 한다,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절기는 즐겁게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모든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보는 것을 보고 열매만 보지 말고 그 열매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열매를 보는 그것을 열매로만 가지고 우리가 측정한다면 어느 집은요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가지고 많이 얻어진 집이 있어요. 어느 집은요 이제 같이 농사를 짓는데 형편없는 것이 있습니다. 비교하면요 또 불평이 또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여러분 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비교입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부를 할지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집의 재산과 내 재산 비교하지 마시고, 혹은 차를 또 밀고 가다가 이 차 저 차 비교하지 마시고, 내 것이 최고예요. 내 가정이 최고예요. 내 신앙이 최고예요. 내 교회가 최고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최고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는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이만큼인데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더 은혜를 더 붙여주셔. 이것이 100배가 될지 30배 될지 60배가 될지 아무도 몰라. 오병이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말하는 수학 개념이 아니요, 과학 개념이 아니요, 수학과 과학을 넘는 신적인 개념이에요. 신앙의 개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받는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고 신의 개념이라니까요. 신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것, 어떤 때는요 신의 개념 속에서 받다 보니까 내가 10개를 구했는데 하나만 주실 때도 있어 없잖아. 그러나 나는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10개, 100개가 올 때도 있어요. 이게 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최고인 것이고 내게 주신 은혜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내가 구해서 내가 정말로 편합니까 마음이? 오늘 내가 구해서 하나님께 내가 충만합니까? 여기서부터 감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열매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과정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곡식 열매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른 비, 늦은 비, 일조량, 날씨,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일조량, 날씨,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루를 생각해 봐라요. 우리가 축제로 가는 이 절기는 열매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과정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축제를 항상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에게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래야 어디를 만나요? 출애굽을 만나요. 당장 출애굽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당장 어느 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씩 뒤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나의 어린 시절을 만나요. 내가 철이 없었던 시절도 만나요. 여러분이 신앙이 아주 없었을 때도 만나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맨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 감격의 시간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세매할 것이 뭐냐 그러면 즐거움을 가지려면 여러분 하루를 놓치면 안 돼요. 일상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어요. 일상 속에서요 정말로 은혜 생활하는 성도들, 우리 서부교인들은요 적어도 일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찾을 때에 그 은혜의 산물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다 놓쳐버린 다음에 과거에 가서 하나님이 아마 이때 이랬는가? 이때 아마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그랬던가? 이미 과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든 감사의 조건은 적어도 일상 하루를 생각하는, 적은 것부터 챙겨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 왜 그렇게 자꾸 내가 강조하느냐 그러면, 나이 먹다 보니 하루 지나고 나면 어제 뭐 했지? 분명히 내가 저거 뭐 가지러 가야지 하다가 중간에 생각이 나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못 가져왔지. 이 건망증과 더불어서 이제 심몇 개까지 올라오는. 그래서 위험을 이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제 생각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이 먹으면서 하나님 은혜 상실하기 참 좋겠다. 하나님 은혜 상실하기 참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고민 중에 고민이 하나가 있는 거 뭐냐면, 다 까먹을 수도 있고 나이 먹으니까 뇌가 쫄아지니까 뇌가 자꾸 상실해서 뭡니까 망가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영적인 것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각인이 돼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판의 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마음판의 색이라는 겁니다. 너 천국 오는 그날까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천국 오는 그날까지 그것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염려는 뭐냐 그러면, 일상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영성을 까먹을까 봐서,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 상실할까 봐서 그것이 염려예요. 방법 없어요. 이렇게 잃어버리면. 일상이라 이 말입니다.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생각은 왜 일주일을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기 중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절기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절기 중에서 제일 빨리 만나는 절기가 주일입니다. 일주일 다이를 끊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설명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이유가 뭐냐? 구약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안식일. 안식일은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럼 구약은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까? 너 일주일 동안 산 그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 죄 졌으면 양 잡아, 번제 드려, 속죄제 드려, 속건제 드려. 그래서 자기의 죄성을 가지고, 자기의 그 소원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일 시작하고 주일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럼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돼요. 자, 구약은 우리의 산물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오는 날이에요. 회개하러 오는 날이에요. 신약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 은혜의 산물을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돼요. 에너지를 먼저 충전하고, 오늘 참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전기 충전하고 난 다음에 달려야 차가 달리지,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달려야 달리지,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다 가서 다 넣으려고 그러면 애꼬당해서 가다가 중간에 서버립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좀 다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을 우리에게 맨 먼저 주신 거예요. 구약의 일주일과 신약의 일주일은 좀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적 사고에 사는 게 아니고 신학적 사고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은혜입니다. 예배를 망가뜨리면, 예배가 망가뜨리면 하나님 일주일은 망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일주일이 열릴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쉐이 벗고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한 달도 생각해 봐야 돼. 절기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상실할까 봐서 하루, 일주일, 그리고 난 다음에 매년마다 절기를 주어서, 한 번만 지키면 될 걸 매년만 지키게 하는 거야. 매년 은혜를 이어가라는 겁니다. 올해도 네가 은혜로 살았냐? 내년에도 은혜로 살아야 사명이 내게 있느니라. 오늘 하루를 네가 은혜로 살았냐? 내일 또 네가 은혜로 살아야 할 너의 사명이 내게 있느니라. 우리는 사명 갖고 살으셔야 됩니다. 사명 없이는 안 돼요. 사명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로 채워주세요. 네 지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굳지 않은 여호와께 구하라. 지혜도 주셔요. 건강도 주셔요. 뭐도 주십니까? 물질도 주셔요. 안 주시는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제는 두 번째 준비입니다. 준비한 자에게 기쁨이 두 배가 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들러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신앙의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죠. 들러리는요 항상 부러워합니다.
저도 은혜를 받겠다고 은사를 받겠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도 열심히 한 것이 많습니다. 열심히 구하는데 어떤 때 보면 내가 들러리요. 열심히 구했는데 저분은 막 받는 나는 못 받아. 그러면 바라보면 부러워. 반대로 열심히 구해서 내가 받았더니 더가 나를 부러워해. 그래서 은혜는 준비다. 준비를 못하면 준비가 되는.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드라인이 있어요. 내 심 미치는 대로가 자원이에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어제 저 옆에 사람이 뭘 하나 짐을 지금 막 무겁게 갖고 간단 말입니다. 끙끙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10kg라면 10kg만 내가 들고 가주면 그 자원한 사람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10kg밖에 못 들고 가는데 20kg를 내가 다 주시오 하고 가다가 쓰러지면 낭패. 성경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자 주신 은사가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물질의 차원이 다르고 지혜의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만큼인데 내가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이만큼인데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괜히 드리고 시험 받아요. 괜히 드리고 시험 받아요. 괜히 일하고 시험 듭니다. 괜히 이러고 시험 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서부교인들은요 시험 드는 일에 자꾸 기울어지면 안 돼요. 어쨌든 시험에서 나 시험은 안 들어야 돼요. 시험이 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시험 앞에는 장사 없어요. 시험 앞에 장사 없다니까요. 베드로도 넘어지는데요. 다윗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욥도 넘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지만 욥도 넘어지지 않아요. 다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는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시험에 별미를 주지 않아야 돼요.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시험은 물러가라. 나를 시험하는 건 물러가라.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시험 안 들려고 하다. 시험은 안 들려고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왜? 사탄이 나와 함께 있는 자 예수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사탄아 내가 물러가라. 이게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사탄을 쫓아내버리니까 여러분 시험 없을까? 시험 많지 않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진수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헌신, 헌물,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항상 그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기쁜 마음과 더불어서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항상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합니다. 내가 얼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몇 가지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내가 물러나야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가는 날 동안 그 신앙 유지하면서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헌금률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에는 내가 한계가 이어간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니까.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우리 집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해서 갑니다. 드린 나도 기쁘고 이게 하나님이 당연히 내 마음 받으실 것이다 생각하니 나 마음 기쁘고 모든 헌금이 그렇습니다. 모든 헌금을 불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 첫째 뭐가 좋아요? 내 영이 내 마음이 편안해. 묶일 것이 없어요. 많이 드리고 너무 많이 드렸는데 그 때문에 묶이려고 없고 적게 드리고 아이고 너무나 적게 드려서 받았으나 이렇게 조리를 것도 없고 미리 준비하면 되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헌신을 요구하고 절기를 요구하시는가? 성경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그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을 지키시기 위함이고 육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절기를 지켜라. 이 은혜가 너에게 삶의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내가 항상 너에게 또 다시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내년에도 더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이 뭐냐 그러면 6년 동안 땅을 일구고 7년째 되는 날은 농사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7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내가 6년째 되는 해에 2년 먹을 것을 주겠다. 2년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같이 염려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농사 안 지면 어떻게 먹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은혜를 제시했습니까? 6년 동안 이 농사 지어라. 7년째는 땅을 쉬게 해라. 그러면 내가 6년째 되는 해에 그 다음에 먹고도 남는 2년을 먹고도 남는 내가 복식을 너희에게 하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장치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은혜 없이 못 산다. 내가 줘야 먹고 산다. 나는 너에게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다. 보호하기 위함. 잠언서 30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성경에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 잠언서에 이제 기자는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한 것을 한번 따져보았더니 여러분, 물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영과 육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우리 영이 망가지거나 육이 망가지거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스에 밀어내야 됩니다.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에 보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다 할나이다. 많아도 하나님 no. 적어도 하나님 no. 하나님 망치하겠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천국 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가 최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축제는요, 축제의 의미는 퇴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신명기 이제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축제는 이제 되시게 보라는 것입니다. 작년으로 했으니 올해는 넘어가자 이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맥주절 지켰으니 올해 넘어가자. 작년에 6월절 지켰으니 올해는 넘어가자. 작년에 추수감사절 지켰으니 올해 넘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질까 봐서 이제 무엇을 말합니까? 퇴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불러서 애굽을 탈출하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자유입니다. 평안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 칼을 들고 싸우기를 했습니까? 광야에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됐어요. 구름기둥 따라 불기둥 따라 움직이면 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의 귀만 기울이시면 됐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바닷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고 계셨고 하늘 위에다가 먹을 것을 저장하고 계셨고 혹시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낮에나 밤에나 상처를 입을까 보아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밤이 공격하지 못하게 불기둥을 만드시고 낮이 공격하지 못하게 구름기둥을 만들어서 보호, 차단, 햇빛을 차단해서 보호해 주시고 어둠을 차단해서 밝혀주시고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있던 그 섭리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천국길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부족을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부족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다가
이스라엘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만 오늘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있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구철 집사님 다시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이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 폐가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의사들이 권고하기를 이제 이것은 또 병력이니까 가족이 전부 다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가족 전체가 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것이 드러나게 됐고, 드러나서 이걸 가지고 또 염려를 했지만 이제 그 빨리 의사를 만나가지고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수술도 뭐 8월달 9월달이나 가야 되는데 그냥 이제 뭡니까 가다가 이제 서로 의사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미팅하면서 날짜 잡다가 바로 캔슬시킨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아유 캔슬됐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하시죠. 이런 과정 하나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 조직 검사 해봐가지고 이제 치료하겠습니다. 조직 검사 됐는데 이것은 뭐 일반 수술이나 보다도 더 간단하게 아무 염려 없다고 돼버리. 이 모든 것이요 안 걸렸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살다 보면 병 안 걸릴 일 없어요.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움 없을 수 없어요.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수없이 찾아와요. 그를 막아주시고 차단해 주시니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보존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존하고 싶어요? 영을 보존하고 싶으시고 그걸 통해서 뭐가 생산이 납니까? 정집사님 그냥 감사만 합니다. 우리 찬성수님 감사. 병 나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통해서부터 무엇을 풀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들이 죽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축복이요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있는 계획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여러분을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광맥이 있습니다. 광맥이 있는데 우리 살고 있는 뒤통수로 보니까 광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광맥이 있다 해서 타고 들어갔는데 한 20m 파다가 이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폐광으로 만들어 놓고 갔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면 주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박쥐만 그냥 들어가면 박쥐가 얼마나 막 왔다 갔다 하는지 박쥐만 습하니까 그 박쥐만 우글우글 살더라고요. 어렸을 때 거기 들어갔다가 혼비백산하고 뭐가 있는가 호기심에 친구들하고 들어갔다가 혼비백산하고 나와가지고 다시는 거기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좀 어른 됐을 때 한번 들어가면 하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들어갔다가 얼마나 놀래버렸는지. 근데 그 폐광이 됐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금이 보인 거예요. 금이 보이니까 따라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돌을 깨가지고 근데 안 나오니까 그냥 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금광이 있어요. 정말로 금광.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금광이 끝이 나버리면 폐광이 되는 듯이 은혜가 단절돼 버리면요. 금광하는 사람들은 캐다가 금이 안 나오면 폐광시킵니다. 은혜가 단절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통과 저주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은혜가 단절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전절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매년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왜 매년 드리라고 하는가? 왜 매일 기도해야 되는가? 왜 매주 교회 나와야 하는가? 왜 절기일까? 이것은 금맥을 따라가는 광부처럼 파고 들어가라. 그래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절기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절기를 잘 지키시고 주일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많은 결과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